오늘 잠언과 전도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신학자들은 정확한 저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하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 말씀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편집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왕기상 3장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동물학, 식물학, 나아가서요 곤충학 그리고 음악학까지 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학문을 축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자로서 이 잠언을 기록했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잠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침을, 잠자가 침 놓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침을 따끔하게 놓듯이 탁 경성하여 깨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준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영어는 프로버브라고 해서 속담과 같이 옛부터 현인들이 내려오는 지혜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잠언을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샬. 마샬이란 말이 재밌어요. 비교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과 악. 이거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따르고 악을 따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혜와 어리석음. 시작. 지혜와 어리석음. 또 뭐가 있을까요? 생명과 죽음. 이런 극과 극인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마샬, 즉 이 잠언서에 담겨져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 문화, 국가 어디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잠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른 고대 근동에 있는 지혜 문학서하고 잠언 전도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같이 따라해 보시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다. 이 지혜는요, 우리 공부하는 김에 히브리 말 하나 또 공부해보죠.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시작. 호크마.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데요, 우리는 흔히 지혜하면 떠오르는 게 내가 지혜가 있어, 똑똑해, 이런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지혜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지혜는 행동 지식 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크마가 임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조각을 합니다. 미술 작품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만 임하면 성전을 못 건축하잖아요. 그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 행동까지 옮겨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호크마,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는 입으로만 떠드는 거 아닙니다. 지혜는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가 호크마, 지혜 문학서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훈계, 명철, 지식, 근식, 학식 이런 것들을 다 주기 원해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잠언의 주제 1장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여기 보세요. 미련한 자하고 하나님이 지혜자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와 훈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알지 두 번째를 모릅니다. 이 경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따라해보세요. 내 위치를 알게 된다. 즉 하나님이 높고 높아질수록 나의 위치가 얼마나 낮은지를 깨닫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극히 많지 않은 아주 연약한 인간의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게 모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우리의 낮아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은 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에 올라오면서 쭉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인간이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잠언서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샥 바꿔서 설명을 하다 보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9장까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가 한 번은 내가 어떤 책을 좀 쓰면 좋을까 하다가 잠깐 무슨 출장이 있어서 출장 가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계속 하나만 글을 적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책 제목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 아들들이 주의 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만약에 너희들이 설교를 하면 또 목사가 되면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글을 한번 이 비행기 안에서 막 적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유, 제발 우리 아이들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 목회자가 된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저는 부족한 자지만 제만이 갖고 있던 노하우라든가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 쏟아붓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처럼 이 잠언을 적은 사람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처음에 시작돼요. 자, 맨 끝에는요, 이 잠언서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이 아들에게 또 하는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잠언은요, 하늘에 있는 붕붕 떠다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혹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청소년들이 있는 분들은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같이 토론을 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참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행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눈. 가운데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요, 거짓된 혀를 조심해라.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 정말 싫어하십니다. 거짓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성경 구절은 생략합니다.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는데 이게 죄가 발달이 되고 점점 커지면 죄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된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우를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됐는데 역시 너는 이거를 조심해라. 그리고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것도 감찰하신다. 그래서 마음의 죄가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죄를 멀리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조심해라. 마음에서 시작된 죄악이 발로서 옮겨지게 되면, 즉 실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눈조심, 보는 거 조심하고 귀조심, 듣는 거 조심하되 제일 조심할 건 뭐예요? 손조심, 발조심 해야 된다.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지인이 있는데 이 7가지 죄 중에서 거짓에 속하는 것이 2가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미워하는 것이 되고 곱절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간하는 사람. 마귀는 분리시키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형제 사이를 분리시키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잠언서 6장 19절하고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지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조심해야 된다. 14절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제일 두렵고 떨리는 거지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 문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 지혜 문학, 잠언 같은 것은요, 율법,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 문학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요, 예언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되면 죽을 거야, 이런 예언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예언이잖아요. 이런 예언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지혜 문학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통찰력,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이러한 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간에 우리 인간의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인 말씀이야, 따라야 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찰력,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닫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4페이지 보시면요, 그냥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아까 제가 대비해놨다고 그랬죠. 비교해놨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삶은 뭐냐면 입술에 독을 머금고 항상 폐역을 말합니다. 자, 의인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장수부하게 된다. 그러나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여 망하게 된다. 중간 끌고 봅시다. 의인의 삶 시작. 구제하는데 인색하지가 않아요. 참 신기한 거는요, 구제하는 사람들은 더 풍족해집니다. 그런데 악인의 삶은 자기 재물만 의지합니다. 결과는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말씀은 성경에도 나오니까 맞는 말이겠죠. 자, 세 번째, 의인의 삶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부유하게 되고 남을 다스립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가난의 원인과 부의 원인은 이렇게 대비를 해납니다.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가난의 원인은요, 게으르다, 불의를 행하고 미련하고 방탕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이 관련 잠언 성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부지런하다, 의를 행한다, 지혜롭다, 야훼를 경외한다, 구제를 힘쓴다, 겸손하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적인 부유도 부요함이지만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부요함,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고요, 의를 행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베풀면 베풀수록 오히려 더 들어오게 되고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마음이 더욱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련한 사람하고 명철한 사람을 분리를 해냈어요. 미련한 자 읽읍시다. 시작. 타인의 충고를 꺼려함, 자기 주장만 내세움, 험담을 일삼아 욕을 항함. 명철한 자, 교훈 듣기를 원하고 귀가 열려있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생명, 은혜, 축복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지혜하고 지혜롭고 근신을 지켜라. 훈계를 받았으면 잡고 놓치지 않고 마음을 지켜라. 지혜롭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의로운 수고와 의를 굳게 지켜라. 의의 길을 걷고 입을 지켜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고 겸손하고 정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이 있더라. 이게 결론적인 메시지인데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야훼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근데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린다. 의인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성실히 행하고 정직하지만, 악인은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탐욕이 있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한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입게 돼요? 은총을 입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총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위선적으로 하나님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탐욕을 가지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맨 끝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너무나 재밌는 게요, 일터에서 상인들이 칭찬합니다. 남편이 칭찬합니다. 자녀들이 칭찬합니다. 그 여인을 둘러싸고 주변 팔방이, 사방팔방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요,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 충만함 받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현숙한 여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잠언서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현숙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누가 누구에게? 어머니가 현숙한 여인의 비유를 들면서 아들에게,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인생의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마샬, 인생을 비교하면서
악으로 치닫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고 그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래를 펼치시고 날아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말씀하시죠. 이게 무려 38번이 반복이 됩니다. 무지 많죠. 어떤 분이 38번 반복됩니다 그랬더니 역시 38광땡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 아카데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유식하게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시작.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4번 등장하는데 실제로는요,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진짜 또는 정말 헤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헛되다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 뭔 뜻입니까? 여러분 수증기 있죠. 수증기 같은 거예요. 연기 있죠. 연기. 이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잡을 것 같지만 수증기 날아가 버리죠. 바람 같은 거 잡을 것 같지만 바람은 슉 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헛되고 헛된 일이 바람 잡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38회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다, 즉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이라고 이해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수수께끼 같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가난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악한 사람이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이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헤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전도서라는 이름이 코렐렛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자 또는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딱 등장해갖고 하는 말이 회중 앞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다. 여러분 딱 감이 옵니까? 왜 이런 말로 시작이 될까요? 우리 인생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되게 찰나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여잡는 것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도서에 등장하는 얘기들을 요약해 보면, 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저 금정산은 아마도 우리 이 남산동에 또는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살다 죽었다 하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뒤 200년 뒤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시간이 우리를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금정산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산들은 100년, 200년, 300년 동안 남아있는 것이죠. 자, 굳이 비교하자면 시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생의 관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사실 너무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저 산보다 못한 것이요, 해운대 앞바에 가면 파도 치지 않습니까? 아니 쟤네들은 100년 뒤 200년 300년 뒤에도 저 파도는 칠 거란 말이죠.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태양도요, 저 여러분들이 죽어도 태양은 뜹니다. 우리 부모님들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다 살아계실 때 떴던 태양 지금도 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1장 3절로 11절까지 도입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자체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볼까요?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시작.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수증기 같다, 안개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 먼저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할렐루야. 아, 축복합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30대 한번 축복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30대, 아, 좋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손 든 겁니까? 간지러워서 들으신 거죠. 그렇죠. 마음은 30대죠. 40대, 50대 돌이켜보면 우리가 청소년 때는요, 20대 되면 이제 다 어른이야. 그런데 20대 여러분 어른 같습니까? 아니요. 20대들은 결혼하고 30, 40대 되면 다 컸다. 30, 40대 부부다 보니까 다 큰 것 같네? 아니요. 40, 50대 되면은 무슨 부록 이래서 흔들림이 없다. 우리 40대 성도님들 그렇게 되든가? 아니요. 50, 60 완전한 중년이 되고 인생을 통찰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60, 70, 80 돼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이 광음과 같은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게를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은 비록 헤벨 거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헤벨
헤벨헤벨 있고 그러니까 헬렐레 비슷하네요. 헬렐레 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빠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응답 주시는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는, 인간이 만나는 시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 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물과 오늘 순복음 금정교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만나는 장소, 이게 그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의 눈물과 내 눈물이 만나는 이 순복음 금정교회,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영원한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2021년 짧은 이 벌써 우리가 올해 중에서요 8월이 지나고 9월이니까 3분의 2가 지나가고요, 9, 10, 11, 12 이제 4개월 지나가면 내년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해가 다가옵니다.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도 얻게 되고, 잠시 잠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저 영원하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영원을 노래할 수 있고, 영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영원의 감격에 빠질 수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전도서는요 마지막을 또 죽음과 죽음의 비유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누구나 죽는다. 자, 이러한 허무한 것이 인생일 것처럼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로 바벨바벨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 7가지 더 나은 인생의 모습을 전도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높고 위대하신 이름이 오히려,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름 부으심, 치료제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낫다. 죽는 날이 사실은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해피 버스데이 이거보다도, 왜?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는 것보다 어느 집에 가 있는 게 나아요? 초상집에 가 있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생일 파티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가지만 장례식을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장례식을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식구들도 언젠가는 죽겠지, 나도 죽겠지. 그러면 우리 후배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생각이 장례식 때 들어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 있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 때로는 슬픔이 눈물보다 낫다. 왜? 크리스찬들은 슬픔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매한 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술 마시고 파티를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메신저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대부분 용두삼이라고 하죠. 열심히 시작하다 끝이 흐지부지하니 끝을 주목해야 된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지혜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전도서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바벨바벨 모든 것이 정말 허무하다라고 할 때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을 받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허무하니까 대충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 돈 있는 거 다 쓰고 가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물론 젊음, 돈 이런 것도 선물이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끼리 정말 우정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장로님들끼리 믿는 리더로서의 우정, 또 목회자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전도사님끼리 그 우정, 성도님들끼리 우정, 이건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선물이 있으니 여기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족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저녁을 같이 먹는다,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목하고 여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교회로 출근하는데 금정산 밑에서 바람이 너무나 시원하게 불어요. 여름 끝 할렐루야!
이거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날이 너무나 화창합니다. 야, 이 맑고 좋은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도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가르침은 더 큰 지혜의 세계로 날아가라. 그것은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허무한 인생 쫓지 말고 쓸데없는 만남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여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면, 따라해보세요, 그때 즐겁게 살 수 있다. 시작. 그때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꿈이 필요 없고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헛되고 헛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업적이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별거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저 여러분들이 주께 나갈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은 헛된 인생, 그리고 쓸모없는 인생, 바벨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12장 13절로 14절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예요? 그러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전도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도 청년의 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은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헤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헤벨이 뭐라고요? 헛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 장소에 가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 심판하는 자리에서는 비록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뇌가 있지만, 이 헤벨이 언제 끝나는가? 저 심판 장소에서 헤벨은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천국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땅의 헤벨과 하늘이 예비해 놓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심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에 나가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은사들을, 선물들을 기뻐하시면서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